오늘 우리가 읽은 파트는 도시 비전에 관한 파트예요. 도시 비전 파트를 다루고 나면 그 다음에 도시 문화에 대한 우리의 관점, 문화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이어서 뒤에 이제 운동성에 대한 이야기, 역동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한 이번 장은 팀 켈러가 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고 도시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담아놨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이번 4장은 운동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동적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에 해당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도시 안에서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목만 나열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더 깊이 다루게 될 내용들의 그 요약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어디에서 일하든 도시는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특별한 점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모든 교회가 도시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의 문화의 형식과 양상에 따라서 목회 형태도 계획적으로 적응시켜서 도시가 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즉 교회가 도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특징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가깝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모여 있고 다양한 사람들도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는 비슷한 사람들과 독특하게 연결해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재능 있고 야심차고 멈출 줄 모르는 야성을 가진 사람들을 도시가 끌어들이고 있죠. 그리고 도시 안에서는 나보다 좀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멘토로, 그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죠. 그들의 지혜도 배울 수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들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도시 안에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장점들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이라든가 시기, 그리고 혹은 탈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복음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 죄의 영향력들을 막아서고 무너진 곳을 메우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도시는 하위 문화와 약자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들은, 이민자들은 단결이 강하고 상호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문화가 독특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문화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도전을 마주하도록 이렇게 격려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도시 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일을 복음이 할 수 있으니까 도시가 복음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해서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은혜가 나아가서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는 장소가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는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지혜롭고 성실하고 겸손할 수가 있지, 이런 도전들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가지는 장점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초창기 리디머 교회는 도시를 좀 내려다보는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구원자인 양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도시를 이렇게 건져내야 된다라는 착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배워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가 돼야 되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라도 그들 안에 있는 일반 은총을 발견하고 그들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도 도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곳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우리는 도시로부터 배울 게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그 잘못된 부분, 단점들 혹은 죄의 영향력들에 대해서 섬겨 줄 게 많죠. 그러니까 도시에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자신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도시의 생활에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도 하면서 평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도시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보다 더 많이 줄 수 있고 우리가 도시의 필요를 받아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도시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상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자꾸 꼬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도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도시 성장의 사역 모델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골 목회도 중요하고 농촌 목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도시가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그 감수성을 이해하고 문화의 차이도 좀 이해하고 도시를 섬기려고 하는 겸손함과 사역의 그 헌신도가 기독교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 도시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야 돼요. 감사하는 태도. 두 번째는 대항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도시 안에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 전체에 대해서 섬기려고 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역동적 대항 문화, 세 번째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도시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의견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도시가 가지는 장점들을 부각시켜 줌으로써 교인들이 도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잘 못하고 도시는 자꾸 악한 곳으로, 가인의 도시로, 죄의 장소로 자꾸 얘기하는데 타락한 바벨성 같이 얘기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 안에서 왜 악한 사람들이 많을까? 그거는 도시가 악해서 사람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도시가 가지는 특징이 사람의 마음을 확장시켜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안에 그 죄의 문제가 있으면 도시 안에서 좀 더 크게 드러나고 선이 있으면 그것도 도시 안에서 크게 드러나요. 그냥 도시는 인간의 심사의 확대경일 뿐입니다. 인간이 도시로 끌어들이는 악에 대해서 도시 자체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도시가 악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시를 비판할 게 아니라 도시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도시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대항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 관련해서 돈, 권력에 관련해서 이것이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급이 다른 사람들도, 즉 군대에서 소위 대령과 이등병이 한 교회 안에서 어울릴 수 있고 장관과 동사무소 직원이 한 교회에서 어울릴 수 있죠. 그리고 백인과 흑인이, 우리는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도시 안에서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특히나 더 꼰대들과 포스트 모더니즘 아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어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역동적인 대학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교육, 정부, 비즈니스 이런 것에서 일하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 문화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서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좀 냉소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절망이나 냉소 대신에
희망이 있음을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교회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고유하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복음 안에 있음을, 그 복음의 열매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역동적인 대학 문화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시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좀 희생적으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의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가부와 고아들, 그리고 타국인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죠. 그들을 도와야 되고 돌봐야 될 책임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특히 빈곤층들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서는 굉장히 소비 지향적인 태도가 강해요. 명품을 소비하고 많은 물건을 소비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누는, 소비하는 것에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될까. 소비 지향적인 태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면 나눔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헌신된 공동체의 특징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이웃의 평화와 안전, 정의, 번성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지역 위성 도시들과에서 공공선을 함께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급식 문화라든가 왕따 문화라든가 혹은 게이 문화라든가 이런,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는 문화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동남아 이 뭐라고 그래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좀 하대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섬기는 모습으로 공공선을 만드는 그런 문화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모든 사람의 유익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도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들고, 전통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유난히 좀 배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인간 마음의 자연적인 이기심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적인 봉사로 도시를 유익하게 살도록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그 도시를 섬겨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도시사역 교회는 7가지 지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뒤에 운동성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지지만 제목만 보자면 도시의 감수성을 존중해야 돼요. 특정 문화, 그러니까 히피 문화라든가 우리 같으면 인디 문화, 그 한때 우리 이집트 사건이란다. 이태원 사건 거기 할로윈 문화 가지고 막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안 돼요. 그것도 감수성이에요. 도시의 감수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소통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아이들 이해 안 된다고. 뭐 심지어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이게 노래냐,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랩도 못 알아듣겠고 무슨 한국어냐 영어냐 일본어냐 뭔 말로 노래하는 거냐 모르겠. 대화를 안 해서 그래요. 그들에 대해서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도시의 감수성입니다. 이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도시가 유난히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런 유행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뭐죠.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8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8도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말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그 경상도에서 올라온 친구가 사모님 이거 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음료수를 줬는데, 우리 아내는 열다라는 게 뚜껑을 따다 의미니까 딱 따줬어요. 그랬더니 당황해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열 수 있어요가 넣을 수 있어요라는 뜻이었대요. 가방 안에 넣을 수 있냐는 뜻이죠. 이게 문화적 차이가 커요. 그래서 어디서는 뭐 연애할 때 손잡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디서는 뭐 연애한다는 건 키스를 했다는 걸 의미한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민감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을 인정해야 돼. 설교하면서 그런 걸 비난하지 마세요. 그런 걸 인정하고 충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웃과 정의에 대한 헌신해야 돼요. 여기서 정의는 구제를 얘기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옷 입는 것, 먹는 것이 부실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도울 필요가 있죠. 도울 때 꼭 이상하게 교회에서 안 입는 헌옷 갖고 와서 나눠주지 말고 좀 좋은 것도 좀 나눠주고,
음식도 먹다 남은 거 말고 음식을 예쁘게 해서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앙과 직업의 통합.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화가 도시의 특징이니까 교회 안에도 같은 직업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연대가 좀 이루어지고 기독교 문화도 좀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 안 믿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직업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일하는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일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합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전도 방식이 옛날에 또 아파트 전도, 길거리 전도 이런 걸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콘서트도 하나의 전도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화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가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 이 후크, 낚싯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이 도시 안에 콘서트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도시에 콘서트를 열어주고, 학교가 부족하다 그러면 대안학교를 만들어주고 하는 형태죠. 그래서 도시를 섬기는 방식으로 전도의 복합적인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설교 자체가 좀 매력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팀 켈러가 6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해요. 6가지의 제목들만 살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근거해서 정신적 권면을 담은 설교. 정신적 권면이에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예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회중이 동일한 전제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야 돼. 그 안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창조론을 지지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진화론이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관심, 그들의 이해도 설교 시간에 좀 언급도 좀 해주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창조론이 이해가 안 되고 진화론이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런 사람들한테 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모든 우리 회중이 똑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얘기해 줘야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설교의 대개가 3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쯤은 불신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의심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을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 준다든가, 제가 예수를 믿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감수성, 문화적,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죠. 이런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집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해더라도요, 뭐 꼰대들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아이들이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경상도에서 온 사람, 전라도에서 온 사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반대당이 무슨 당이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 이런 말들을 좀 언급해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너무 고압적인 태도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너무 교회 용어에 국한된 전문 용어 쓰듯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대화 듣듯이 설교를 듣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4대 포비아가 교회 목사님들 태도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포비아, 그 다음에 동성애 포비아, 나머지 2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뭐 교회 밖은 다 지옥이야, 뭐 이런 느낌의 언어를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 좀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청중들의 문화와 도시의 일상적인 경험에 친숙함을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설교 시간에 영화 본 거, 드라마 본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마치 찔리고 뭐 뭔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유행하는 거라면 좀 보세요. 드라마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가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동 이런 것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행어도 좀 써가면서 설교를 하라고, 유행어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의 문화에 친숙하다는 사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 첫 번째가 그거죠. 정신적 권면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이건 꼰대입니다. 그냥 이건 종교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술과 창조성.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부교육자 한 명을 더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교육자를 뽑을 것인가? 그럼 우리는 행정가를 뽑는다든가 교육가를 뽑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음악가를 뽑으라는 거예요. 찬양 전문 사역자들을. 그래서 좀 우리가 예술에 관심이 있고 창조성이 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도시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시골에서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안으로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가 그 예술성을 좀 띌 수 있을 때 도시의 감수성을 이해할 수 있고 도시의 감수성을 수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특징들을 좀 교회가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와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참된 교회의 표지 갖고만은 안 돼요.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전달이 돼야 되고 언어가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런 7가지 도시 사역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들의 이 마인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역자의 마인드에 도전을 준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문화 참여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운동성에서 역동적 사역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